맞습니다. 잠깐 좀 그래서 소개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봤는데요. 요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화면을 오늘 좀 많이 보니까 이 동남아예요. 여러분 동남아 잘 모르시면은 이걸 보시면 물론 거기서 잘하신 분도 여기 계시지만 있습니다. 저쪽 이제 필리핀이고 우리 단기 선교팀과는 그 캄보디안 이쪽입니다. 베트남이 이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는 조금 더 우리나라에서 1시간 정도 더 가야 되는 거리에 있어요. 말레이시아를 보면 이쪽에 서부 말레이시아고 이쪽에 보르네오 섬이 굉장히 크거든요. 보르네오 섬이 우리나라 그 전체 남북한 합친 것보다 한 세네 배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섬인데 아, 여기 안에 이제 보르네오 섬 북쪽이 말레이시아입니다. 또 아, 제가 간 곳은 이 사라왁이라는 그 주의 도시인 쿠칭이라는 도시입니다. 예. 한 6시간 정도 이제 가서 쿠알라룸푸르에서 다시 갈아타고 1시간을 더 가면은 그곳에 갈 수가 있어요. 그곳에 가면은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박상배 이현숙 선교사님이 만드신 카리스마 트레이닝 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이름도 아주 카리스마틱해요, 그렇죠? 카리스마.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지는 그러한 곳인데 박상배 선교사님이 두 번째 덤을 할 때 이 지역에 가서 신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현지 교회 중에 좀 큰 교회가 있어요. 그곳에 같이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선교 후원하시는 것들을 가지고 센터를 하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 있는 신학생들 그리고 정글에서 밀림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1년에 8번 일주일 동안 와서 수업 듣고 다시 가서 사역하시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들이 와서 계시고요. 그리고 또 이 안에는 평신도들도 수업을 들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어서 제가 왜 여러분 사역하고 왜 여기까지 와서 공부하십니까? 그럴 때 참 감동이 깊은 게 평신도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이렇게 고백을 여러분이 하셨어요. 근데 그 아, 사역자가 아니라 일반 평신도들이 그리고 그 사역을 더 잘하고 싶어서 여기 와서 수업을 듣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참 감동적입니다. 그러면서 늘 제가 선교를 사랑하는 것은 그곳에 갈 때마다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인데 그 중에 이번에 받은 은혜 중에 한 가지를 좀 소개를 해볼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바꿔놓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 여기 선교지라고 해서 여러분 이렇게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게 이쪽에 이렇게 강의 들으러 오시는 분 중에는 이미 자기 석사 학위가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영국 영어였기 때문에 평생을 영어로 학교를 다녀서 영어가 굉장히 편하신 분들도 계세요. 저희보다 영어를 잘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가 하면은 이 중에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중졸이면서 은혜를 사모해서 와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그 중에 폴린이라는 어느 중년의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원래는 그 남편이 은혜를 받고 신학교에 와서 수업을 듣는데 본인도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이제 가고 싶으니까는 나도 갈게요 그러고는 가서 중졸이니까 수업을 못 들으니까 이분이 부엌에 들어가셔서 신학 수업 듣는 동안 이분은 맛있는 음식을 내셔서 중간에 쉬는 시간에 간식을 내놓으시는 사역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근데 한 번은 부엌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선교사님한테 찾아와서 저도 좀 강의 좀 들으면 안 돼요? 이러고 물어보시더래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그러라고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들어가서 들었어요. 근데 그때 너무 좋으셨나 봐요. 그러더니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앞으로 좀 계속 수업 듣겠습니다 이러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되죠? 들으라고 해야죠, 그렇죠? 수업을 듣는 거예요. 2012년부터 지금까지 7년 동안 수업을 들으셨어요. 수업을 자그마치 20몇 개를 들으셨대요. 어마어마하게 그 안에서 수업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요번에 선교사님과 그 현지의 그 신학교 이사로 계시는 그분들과 함께 모여서 상의를 했어요. 이 폴린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좀 하자. 그래서 학교니까 신학 학사 서기 학위를 만들기로 했어요. 고등학교 학위는 그냥 뛰어넘고 예. 어, 그리고는 학위를 만들 때 제가 이렇게 봤어요. 컴퓨터로 치시고 뽑아서 비밀로 하고 있다가 수업이 끝났을 때 깜짝 쇼를 한 거예요. 요번에 학위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폴린이라고 딱 부르는데 그 바로 앞에 있으니까 저도 표정을 봤어요. 그 얼굴이 한편으로는
막 울음이 막 쏟아져 나오려고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고 기쁜 감격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예. 여기 이제 학위를 받습니다. 여기 선교사님 계시고 이제 학교 운영진들 계시고 같이 학위를 받는데, 아, 이루 말할 수 없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이 그 안에서 넘치고 기쁨이 가득 차는 걸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영혼을 살리는 일이죠.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은 영혼만 살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니까, 내가 사랑하고 그도 나를 사랑하니까 그 삶 전체를 바꾸고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만 더 소개를 해볼게요. 또 다른 사람은 로하나라는 30살 된 아가씨였어요. 젊은 아가씨였어요. 이 아가씨는 원래 밀림, 정글 밀림에 살던 그냥 시골 아가씨였는데, 어, 자기 소녀 가장이 돼서 자기 집안을 먹여 살려야 돼서 도시로 나온 아가씨예요. 처음에는 빵집에서 일을 하다가 거기서 기술을 배우고 나서 돈을 아마 악착같이 모았겠죠. 그리고는 시장에서 자기 부스를 차렸어요. 조그맣게 요만한 저기 가게를 하나를 자기가 차린 거예요. 이제 양쪽에 선교사님, 남택수, 김성애 선교사님 사이에서 같이 사진을 찍었어요. 예. 그럼 거기서 밤에는 빵을 구워서 갖다 놓고 그거 팔고, 그리고 그게 잘 돼서 작년에는 또 혼자서 유튜브 보고 레시피를 배워서 락사라는 국수가 있습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그 국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파는 그런 가게예요. 그래서 아침에 10시에 출근해서 3시까지 음식을 팔고, 그 다음에는 나중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버지한테 가게를 좀 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빵집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나 더 뛰는 거예요. 돈을 모으려고. 굉장히 열심히 그 수업을 듣는, 삶을 사는 이 아가씨가 복음을 듣고 교회에 오게 됐어요. 그리고는 예수를 너무 사랑해서 그 바쁜 와중에 1년 동안 하는 제자 훈련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그걸로 이제 성에 안 차든지 이제는 아예 야간 신학교에 와서 신학교 수업까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이 아가씨에게 삶의 목적을 주고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해요. 아마 여기 아까 그 제 수업하는 사진을 보시면 옆에 이제 통역하는 그 옆에 아가씨가 있잖아요. 28살 난 아가씨인데 뉴질랜드에서 유학하고 와서 대학에서 영어를 강의하는 강사예요. 예. 근데 둘이 같이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으니까,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데 나 검정고시 볼 거야. 그랬더니 이 무잔이라는 아가씨가 내가 도와줄게. 그러고는 공부할 줄 모르잖아요. 중졸밖에 안 되는 아가씨를 붙들고 공부를 시켰어요. 검정고시를 통과했어요. 예. 영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나 봐요. 이번에 이렇게 영어로 수업을 하고 답은 말레이시아어나 영어로 시험에 답을 내는데, 제가 가급적이면 영어로 써주세요. 제가 말레이시아를 읽을 수 없으니까. 그랬더니 이 로하나라는 아가씨가, 중졸짜리 아가씨가 영어로 답을 써냈어요. 선교사님들도 보고 깜짝 놀라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한 사람의 영혼이 변하면서 그 가족이 살아납니다. 자기 돈 모아서 그 중졸짜리 아가씨가 동생을 대학교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밀림에서 점쟁이였어요. 점 봐주는 점쟁인데, 아버지 그러고 있지 말라고 도시로 오시라고. 그리고 자기가 모은 돈으로 집을 좀, 방이 여러 개 있는 방을 빌려서 거기서 아버지랑 같이 살고, 시장에 밤에 경비하고 낮에는 가게를 볼 수 있도록 취직까지 시켰어요. 전도해서 복음을 받고 아버지가 이제는 교회도 같이 다닌대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교회에서 안수집사 투표를 했는데 한 300명 중에 10명 뽑혔는데, 그 중에 그 30살 난 로하나라는 아가씨가 안수집사로 뽑혔다고 합니다. 안수집사 할 만하죠, 그렇죠? 예.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삶 전체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그 삶이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 아멘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예수를 만나고 그 안에서 은혜가 있으므로 그 삶의 죄사함에 감격이 있고 영원한 삶을 지금도 누리고 있는 삶이 필요해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삶이 이제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만드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 위를 충만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리라 하시는 그 축복의 하나님. 예수님 오셔서 내가 너에게 온 것은 생명을 주고 풍성히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 그 말씀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어요. 은혜의 하나님, 한편으로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더불어서 공의의 하나님. 세상에서 여전히 소외당하고 있고 가난하고 그리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존엄성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그 창조의 삶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삶을 온전하게 해 주시고 세워 주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붙여봤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게 있어요. 참 가서 부러웠어요. 선교사님들 사역이 너무 부러웠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은혜 받아서 사역을 하겠다라고 나오는 평신도들도 나오지만 더불어서 그 사역을 통해서 삶 하나하나가 변화되고 개발돼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나오는 그런 사역. 그게 사실은 우리 교회도 그 일을 해야 되고 우리 성도의 삶도 그것을 위해서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온전하게 복음의 일을 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렇게 붙였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계시다면 은혜의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공의의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보아스라는 사람이 사실은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루키 전체를 생각해봐요. 보아스는 한편으로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자기 직원들과 함께 아침에 딱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루시라는 여인을 자기의 밭으로 보낼 때에 그는 그 삶을 돌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그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대사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 굶어 죽지 않도록 그에게 공의를 베푸는 구제 사역을 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에게 삶을 개발할 수 있는 도움을 주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룻을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 노동자예요. 그리고 과부예요. 여기 혹시 아들이 있는 어머님들, 그런 여인에게 아들을 주시겠습니까? 외국인이고 과부이고 가난한 자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그 사회의 문화에 대해서 일어나서 온전하게 한 사람,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사람을 아내로 맞아들임으로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회의 개혁을 씨앗을 뿌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성도고 공의의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보면 20세기는 이렇게 좌가 우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시대여서 교회도 좌와 우가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영혼 구원만을 강조하는 교회가 있었고, 그리고 어떤 교회는 사회적 참여,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가 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온전하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다 함께 해나가는 온전한 그러한 성도의 삶과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8세기에 조나탄 에드워드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어요. 그는 요한 웨슬리와 더불어서 미국과 영국의 거대한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설교자였어요. 가는 곳마다 회개를 선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복음주의적 설교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또한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의 의무라는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난한 이들에게 베풀라는 명령보다 더 강력한 어휘와 즉각적이고 긴급한 태도로 주어진 명령이 있는가? 설교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라면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에 나가서 가난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부어주고 공의와 긍휼을 베푸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장학기금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제를 하고 그리고 점심을 판매를 합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거스름돈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온전하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역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단순하게 이건 다른 사람, 특별한 사람들의 일이 아니라 모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삶의 일을 한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DNA에 쌓여지고 당연히 그것을 행하는 삶으로 변환되는 그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가지 실천을 좀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찾아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온전하게 내어드리는 헌신의 삶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보내주실 때는요, 땅을 각 가문별로 그리고 가문 안에 가족별로 소유하도록 분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게 생산 수단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가난한 사람, 너무 부유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그 가정 안에서 또는 가문 밖으로 땅이 팔릴 수 없도록 막아놓으셨어요. 법적으로. 급해서 돈이 필요해서 팔면 다시 7년에 한 번씩 다시 원래 가문으로 돌아오도록 복귀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럴 때에 오늘 나오미가 땅에 있어서 당장 필요하니까는 땅을 내놨을 때 그걸 아무나 돈이 있다고 살 수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을. 그럴 때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걸 살 수 있는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아스가 말합니다. 집안간으로서 책임을 질 사람,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서 이 과부밖에 안 남은 집안을 책임져야 될 그 사람에게 나오미가 땅을 내놨는데 이 땅을 좀 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처음엔 사겠다고 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결혼까지 해야 된다니까 안 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결혼을 안 하고 땅을 사면 나오미는 자손이 없기 때문에 그 산 땅이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구제를 위한 겁니까? 자기 유익을 위한 것입니까? 그런데 보아스가 붙이는 거예요. 결혼하면 땅을 사면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과 결혼을 해서 그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엘리멜렉 가문으로 그 아이가 입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집안의 이 자손과 그 집안의 이름과 재산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자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손해가 될까봐 나 그거 안 하겠다 이러고 거절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의 그 태도가 많은 믿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사회의 정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습니까? 신문지사에 끊임없이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은 그러한 정의와 상관없이 따로 놀고 있지는 않은가요?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사회적 관심이 많다고 하지만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는가? 우리의 경력을 어떻게 쌓고 젊은이들 스펙을 어떻게 쌓아가는가? 내가 누구와 관계를 맺고 누구와 친하게 지내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와는 상관없이 따로따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복음주의자 목사님 팀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특별히 젊은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오늘날 젊은이들은 또래 문화를 통해 사회 정의에 공감하는 정서를 흡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그래요. 젊은이들이 대화를 하면은 사회 정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예. 그러나 동시에 자기 만족을 보려할 줄 아는 자기 부정의 정신을 좀먹는 소비 지상주의에 노출되어 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자면 제각기 생활 방식을 크게 바꿔야만 하는데
현대인들이 선호하는 서구 문화 속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니까 자기 걸 희생을 해야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다른 사람을 같이 세워줄 수가 있는데 그거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허다한 젊은이들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궁지에 몰린 이들을 돕고 싶어 하지만 자신들의 삶과 원활하게 연결하지 못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많은 도전이 됩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것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미련하죠. 왜 손해 보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그 사람의 삶이 부러워요. 제가 최근에 룻기를 강의할 때쯤부터 좀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좀 고민을 할 일이 있어요.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 고민은 이거예요. 많은 에너지와 물자와 시간을 투자하고 희생을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헛되게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마음에 많이 있어요. 내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마지막에 헛되라는 허물을 느끼고 싶지 않은 그 갈급함이 제 안에 있어요. 룻기를 배우면서 깊이 묵상을 하면서 그리고 이번에 선교사님 그 사역을 방문하면서 계속해서 확증을 주시는 건 뭡니까? 사람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그래서 많은 것을 쌓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살면 죽은 다음에 내 죽음과 함께 내 모든 것이 허무하게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을 나 자신이 아니라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내어놓기 시작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다 주어지고 썩어 없어질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수많은 열매들이 계속해서 연결되고 생명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끊임없이 성장해 나갈 거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자기가 썩어지는 열매를 씨앗을 뿌렸을 때 그것이 열매가 되어서 다윗이 자손으로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까? 선교사님들을 놓고 생각해봐요. 박세면 선교사님 모르시죠? 강원도에서 교회 개척해서 교회 건축했어요. 그래서 그 건축하는 날 선교사로 나가신 거예요. 지금 그 물려받으신 남택수 선교사님 아버지가 전도사로 있는데 29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29에 전도사로서 담임 전도사 돼서 그 고생을 하면서 교회를 간신히 살려놓고 이제 건축해서 이제 할만하다고 할 때 하나님 딱 부르시는 거 느끼고 건축 헌당하는 예배 날 선교사 파송돼서 나가셨어요.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입니까? 그런데요, 말레이시아에 가서 그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삶을 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 제자가 되게 할 때, 여러분 그 제자 중에 말레이시아 장관도 나왔고요, 신학교 학생들도 나오고 목회자도 나오고 아까 보는 로하나나 폴린처럼 인생이 변해가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사람들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나의 미랄이 그대로 있으면 썩어 아무것도 없거니와 땅에 떨어져 썩어 없어지면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온전하게 내어주는 우리 자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얘기를 해봅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집사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사라는 것은요, 원래 신약 성경에서 그 유래를 보면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뽑은 게 아니에요. 과부들의 나이든 과부들을 구제하기 위한 구제 사역을 담당하도록 뽑은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그 밑에 보니까 밑에 스타바는 집사 뽑았더니 구제 사역도 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더라고요. 오늘날 교회에서 집사라는 건 상대방 부를 때 호칭이 애매하니까 그냥 집사님 부르는 호칭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원래 집사는 구원을 하기 위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를 세상 가운데 전하기 위한 구제를 위한 사람으로 뽑힌 겁니다. 그럴 때 온전하게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집사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난, 왜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보냈을까 생각해봐요. 여러분, 룻은 성전에 갈 수도 있었잖아요. 교회로 갈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교회에 가서 도움을 받게 안 하고 보아스의 밭으로 보냈어요. 그게 너무 좋아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은 목회자지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목회자가 아니라 평신도기 때문이에요. 보아스의 영역은 보아스의 밭은 보아스의 하나님이 주신 영역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기의 영향력, 영향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간 자신의 밭,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향력의 그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의의 사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영록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P31이라는 책이 굉장히 유명해졌죠. 그분은 12살에 미국에 가서 유명한 펜 대학에서 유펜에서 건축학을 전공하고 그리고 유명한 건축 회사의 설계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버지가 목회자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열심히 목회하는 걸 보고 아마 배웠던 것 같아요. 특별하게 열심히 일하고 특별한 섬김을 가지고 그 일을 해서 인정을 받아서 옛날에 동양인인데 29에 그 회사의 임원이 됩니다. 대단하죠. 그럴 때 그가 고백해요. 물론 아버지가 목회자셨고 그걸 배워서 이렇게 성공했지만 사역이라는 것은 목회자들이 하는 거고 자기는 하나님만 잘 믿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제동을 거세요. 하루는 운전을 하고 가는데 고속도로에서 졸도를 하고 말았어요. 검사를 하고 나서 살펴보니까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처음에는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조율기를 달았는데 그걸로도 해결 안 돼서 결국에 29의 나이로 2번을 심장 이식 수술을 받게 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때 그가 병원에서 말씀을 다시 읽기 시작해요. 그때 그를 붙잡은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었어요.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한 가지였다. 일단은 구원받은 자에게는 할 일이 있다는 것이다. 구원은 선물로 주지만 받은 사람은 그 선물을 수평적으로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지금까지는 자기 구원을 받고도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을 섬기면서 살고 있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과 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자기를 심장 병동에 붙들어 놓으시고 이제는 온전히 성도의 길을 가게 하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그가 회사를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회사를 차렸어요. 우리 함께 한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네, 그게 회사의 경영 철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위해 존재한다. 회사의 목적이 당연히 이윤을 내야죠. 이윤을 많이 내는 회사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이윤을 내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직원들에게 늘 입사할 때마다 또 면접 볼 때마다 잠언 31장을 가지고 설교를 30분 하고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입니다. 그러고 교육하고 회사에 동의하면 취직시킨대요. 20년을 그렇게 하셨대요. 취직하면 회사 일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나가서 구제단체에 가서 봉사하고
가서 집 짓고 오라. 그럼 집 짓고 오고. 여력이 되면은 본인을 포함해서 이런 구호단체 이사가 되라. 같이 도와라. 본인도 구호단체 10개 구호단체 이사로 활동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회사로 동부에 있는 건축 회사 중에서 아주 유명한 으뜸 가는 회사 되게 하시고 더불어서 많은 젊은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회사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은혜의 성도, 공의의 성도가 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